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아무 꿈도 없는 죄인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광절약 시간, 이제 서머타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주보에 냈어야 되는데 미처 못 냈는데 지각들 안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그래도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요.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뵙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까지 이 기간을 경건과 절제로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신도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도회가 끝난 후에 2시 10분부터 40주년 특별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0주년 특별위원회는 올해 나누어드린 교인 안내서 보시면 그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시무장로, 휴무장로님들 또 협동장로님들 다 당연직 회원이시고요. 또 위원으로는 우리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유정숙, 유한종, 유철균, 문명미, 구용숙 이렇게 또 장로님들 제외한 또 위원이 있겠습니다. 2시 10분부터 소예배실에서 40주년 특별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우리 40주년인데요. 또 내년에 이러이러한 교회 특별 기념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의 기도 사역자 명단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꼭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기병 교우는 오늘 LA 마라톤에 출전을 합니다. 첫 마라톤 풀코스 도전인데요. 무사히 골인 지점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라톤 시작한 지 연습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그래도 큰 도전을 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생일 맞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재단의 꽃 프로1917 플라워는 윤재니 권사께서 헌화하셨고요. 오늘 점심은 조연목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이종찬 교우께서 또 전복 잡아왔다고 또 전복죽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거지는 두나미 수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교회 보면 저쪽 주차장에 큰 버스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맨날 재정 없어서 쩔쩔 매면서 교회가 25인승 버스를 구입을 했나라고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그냥 교회 주차장 임대해준 버스입니다. 주차 임대료 받고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축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깨끗한 버스니까 그렇게 우리 눈에 거슬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함께 환영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아닌데? 네, 다 다음 주에요.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용서의 확신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시험을 당하고 말하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구원의 말씀 유정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어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아멘. 예수님이 공적 생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지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광야는 그런 점에서 물러나는 곳이라기보다는 시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조용히 이제는 뒷선으로 물러나서 광야 같은 그런 고독한 삶을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나 중세교회의 수행자들처럼 처음부터 광야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 모든 종교의 목적이 되어서 인생 끝날까지 수행으로 끝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광야의 경험, 어떤 형태로든지 광야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요. 수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수행이 자기의 모든 실패를 경험한 뒤에 도망가는 그런 장소로서 광야가 묘사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훈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기간을 보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나 훈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잘 알다시피 다메섹, 오늘날의 지명으로 하면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입장이었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잠시 눈이 멀었다 다시 눈이 떠지는 그런 아주 신비한 종교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그 회심의 경험을 가지고 그가 복음 전도자로 즉각적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신학자에 따라 조금 10년에서 한 14년까지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10년에서 14년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사막,
즉 광야에 가서 자기 수행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종교적 체험은 매우 신비한 것이었지만 눈이 멀었다 떠지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신비한 경험이었지만 야,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한 종교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오늘부터 내가 복음 전도에 나서야지 라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광야에 나가서 훈련의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물론 성서에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훈련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저 한 14년 정도의 공백 기간 동안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있었던 것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한 번 종교적 회심했다고 부흥사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는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회심은 물론 소중하지만 체험은 소중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서 나았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재기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훌륭한 간증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은혜로운 간증이지만 그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고 귀한 가르침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서 그것을 신학화 작업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진리의 작업을 하는 그런 광야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다 보면요, 또 우리 주변에서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순간 경험했던 것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틱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간증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눈 잠시 멀었다 떠지고 주님의 음성 들은 것 그 정도 이상의 체험을 한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의 체험이 거짓일까요? 저는 거짓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과 차이가 날까요?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광야에서 수행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연구했겠습니까?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그 순간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그 순간 갑자기 주님을 증언한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나를 이 놀라운 체험으로 이끈 그 그리스도란 어떤 분인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겠어요? 뭐 천재였잖아요. 이미 유대교 전통에서도 뛰어난 천재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서를 했겠습니까? 내가 이 다마스커스에서 경험한 이 경험이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경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또 내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진실이라면 나에게만 진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진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대를 막 지도하고 있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보편적 진실이란 건 로마 제국의 진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그 거짓된 진실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작업하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 지금 평화서단이라고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우리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교우들 해서 저까지 한 7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쓰는 교재가 야곱 타우베스라고 하는 유대교 철학자가 바울의 정치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갔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자기의 전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워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중간에 조인하셔도 됩니다. 책 없으셔도 되니까 7분보다 더 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자기의 체험을 진리화시키는 그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광야는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침 우리 성가대 찬양도 그런 광야 같은 세상, 정말 이 세상 순례의 길 향한다 그랬는데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살아갈 때 그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한때 했던 그 놀라운 종교적 체험이나 경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체험을 뜨겁게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신앙이 좀 식은 것 같아. 물론 그런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그 신앙의 초기에 입문했을 때 그 뜨거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 식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체험 자체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체험을 우리가 더 내면화시키고 더 진리화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 당시에 그 체험으로 그리워하면서 그때 돌아가는 것이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체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준비의 기간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준비의 기간 또한 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자기 반성에서 출발을 해야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 내가 정말 뜨거웠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간절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광야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광야 경험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로 누가 데리고 갔냐면요, 성령께서 이끄시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곳이죠. 거친 곳입니다. 험한 곳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곳을 누가 이끌었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온갖 마귀들의 시험이 나를 유혹하는 이 현실로 누가 인도한 것이냐?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성령이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한 분 중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었냐면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낙원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편한 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그런 체험의 현장에 도달하게 되면요, 지금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요,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갔던 겁니다. 여기서 바로 마귀를 만납니다. 마귀를 만나면서 이제 마귀와 예수님의 아주 그냥 긴장감 넘치고 대결적인 그런 세 가지 질문과 응답이 오고 가는 것이죠. 뭐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첫 번째 뭡니까? 이 마귀가 돌을 들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시킵니다. 참 이 본문도 너무나 이 소중한 본문이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저는 조금 더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어떤 마귀의 세계관이라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마귀의 첫 번째 세계관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 당신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이냐, 그 즉각적인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겁니다. 지금 뭔가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 순간적인 쾌락, 이 순간적인 배부름의 쾌락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능력과 네가 가진 지위를 한번 사용해 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능력과 지위를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 배고픔 앞에서 쉽게 그 배고픔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적인 쾌락의 순간 판단착오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삼손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나실인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여인을 보고 나서 그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자기가 받았던 모든 소명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그 한 번 잊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빠져드는 것이죠. 일종의 마약 같은 것들입니다. 주님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너의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네가 이 순간 체험하고 있는 가장 유혹의 약한 부분, 즉 배고픔을 한번 해결해 보아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순간적인 쾌락.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고픔도 경험하고 어떤 쾌락의 순간에 집착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목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장 배고픕니다. 당장 쾌락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체험으로서 우리를 때로는 순간적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냐면 보다 높은 가치가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배고픕니다. 쾌락을 쫓고 싶습니다. 편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쾌락이 아니라 이 순간적인 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목표가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그 마귀와의 이 대적하는 장면에서 바로 순간이냐 영원이냐를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이제 이겨내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도 주님 당한 시험 우리 잘 알죠.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편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것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 마귀의 세계관인데요. 뭐냐면 이것은 책임 회피의 세계관입니다. 뛰어내려 봐라. 그럼 마귀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죠? 걱정 말고 뛰어내려 봐라. 내가 받쳐줄게.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뛰어내리라고 하는 건 자기가 뛰어내려 보라고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 아니냐. 뛰어내리라고 계속 부추기면서 자기는 싹 빠져버리는 아주 전형적인 책임 회피의 그런 마귀적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천사들이 받쳐줄 줄 알고 이 순간 뛰어내리셨다면 땅에 떨어지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시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속았네 그러고 천사들이 안 받쳐줬네 그러고. 근데 예수님 바보가 아니신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마귀를 원망했겠죠. 너라도 좀 받쳐주든지 아니면 왜 나를 이렇게 뛰어내리게 만들었어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의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죠. 정신치료나 정신분석학 혹은 심리학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것이 핑계, 이 책임 회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겪었던 그런 정신적인 외상들이 있죠. 누구나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기억이 되면요,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남에게 주었던 피해는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당했던 피해는 좀 더 이렇게 확대하고 과장하는 성향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죠. 또 부모와의 불행한 관계. 어느 자녀가 부모의 전적으로 사랑만 받고 자라기야 했겠습니까? 그런 또 실제로 또 못된 부모들도 있죠. 자녀들을 정말 구렁텅이로 보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들의 불행한 관계, 또 부족한 사랑, 이런 체험을 핑계 삼아서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것을 책임 회피로 삼아서 오늘날 자신이 하고 있는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 구조, 사회적 모습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는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우리 성품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다 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너무나 오늘 이 세계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핑계를 대리고 구조를 따지고 하는 그런 데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시험을 해가지고 책임 회피의 삶을 내 가치관으로 삼게 만드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 시험 받았어란 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셨대요.
받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뭔가를 선택해놓고 나중에는 책임 회피를 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망이 그것을 그리로 가게끔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시험 당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야고보서 기자의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 두 번째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란 것 앞에서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결정해 놓고 함부로 책임 회피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또 예수님을